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등손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을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에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아가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대칭 구조, 키아즘 대칭 구조는 A, B, B,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 사건, 뭐 또 출바벨론,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조를 나눌 때 이제 그 키아즘 구조는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8장까지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장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장으로 나눌 때도 그렇게 구분을 한 거잖아요. 장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2장 7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이 있는 게 3장 5절인데 3장 5절이 똑같이 내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를 부탁하여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여기까지 분류하고 요 두 번째 분류하고 세 번째 또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나? 8장 4절에 또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류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락을 끊을 때 이제 구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번 주 그러니까 5장 내용이 이제 키아즘 구조로는 신약 부분에 해당하고 또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이제
전체의 아가서 전체라고 하면 전체 중에 딱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여기 5장 1절, 2절 요 부분이 딱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에서 가운데로 모아지게 또 가운데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내려 가잖아요. 이게 딱 중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4장까지 보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연애하고 이렇게 그런 연애의 관계를 하다가 가장 절정 그러면 결혼식이고 결혼을 이미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연합을 안 하고 있다가 간간히 만나고 그러다가 완전한 연합 하나가 딱 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돼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이 부분이 5장 1절,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케아즘으로만 봐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말하는 말들만 살펴보면 내 사랑이 준마 같다. 1장 9절에 그리고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비둘기 같다. 이렇게 1장 15절에 말하고 2장 10절에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그리고 그 여인을 표현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이렇게 말하다가 4장 8절에 가면 나의 신부 그리고 4장 9절에 가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리고 4장 12절에 가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너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러다가 15절에는 너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 자체가 점점 표현이 관계 자체가 친밀하고 가깝고 친근하고 이런 표현들로 관계적 표현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멀리 있는 어떤 사랑스러움이다 하다가 나의 누이를 가장 친족과 같은 표현이 누이가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5장 2절에 있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말이 5장 2절 하반부에 표현하기를 이게 가장 절정에 이르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 중에 가장 끝에 있는 표현이야. 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솔라미를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완전하다.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더 이상의 무엇은 없고 끝이야. 이것이.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성경 전체겠지만 그래도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궁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신 자기를 전부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랑해도 겉에서만 이제 있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사랑도 막 겉에서 구원해주고 예수님도 물론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겉에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때도 밖에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밖에 계신 예수님이어서 기적도 베풀으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까지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이들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사랑 그러면 그거는 내주하시는 거야. 내 속에 계시는 거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야.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 성령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래야 여기까지 가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막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버지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신 거지.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표현해도 아버지가 다 하셔. 하나님 그분 아버지야. 인도하시는 분이셔. 공급하시는 분이셔. 이제 아버지시니까 도와주셔. 그래서 하면 아버지 그래.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아버지를 많이 말해요. 뭘 말해도 아버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이렇게 충만하신 거지,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이제 그분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 주님. 그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뭘 해도 주님 이렇게 주님을 막 찾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해. 그래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아니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이렇게 경험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영을 했거나 환상을 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분이 보는 성경은 성령 중심이야. 이렇게 이제
바라봐요. 근데 이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말해도 그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어땠냐면 다 밖에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은 경험했어도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어도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분들 보면 성령 임하게 달라고, 찬양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성령 임하게 막 그러면 그런 게 있긴 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열이 오르기도 하고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몸이 떠는 사람도, 몸떠는 사람도 있어요. 몸떠는 사람들 막 몸을 막 떨기도 하고, 막 고개를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성령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너무 충만해. 그래가 막 다 품어지기도 하고 다 돼. 그런데 또 가면 성령이 떨어져요. 성령의 어떠함이 떨어져 없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과 성령을 다 얘기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령은 구속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보증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부터 성령까지 다 얘기해. 그런데 꼭 뭐가 빠진 것 같아. 그게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도 말해. 그런데 말만 해. 성령이 계시대. 내 안에 계시대. 그리고 그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다 하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한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도 다 얘기해. 그런데 이제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교리고 지식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했어도 실제는 안 믿어져. 안 믿어. 믿어지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성령의 내주가 너무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이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거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고 이게 믿어지면 다 아는 거예요. 더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도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요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 그러니까 알아졌어. 믿어졌어. 그러니까 자유해. 이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실제 이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기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라고 할 때 자기가 경험했었던 술람미하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안에서 표현하고 이거를 이렇게 시로 쓴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가서가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토라, 모세오경도 있긴 한데, 요 아가서가 많이 읽혀진 것이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6월절에 이거를 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했던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임마누엘이 오신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는 구원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임마누엘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루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 이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렸어. 그 임마누엘.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구약에서 볼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거기까지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냐고.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게 어렴풋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솔로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술람미가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기쁨이 어떠함이 뭔가 할 때 그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그 진한 관계, 거기까지밖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밖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하는데 항상 우리 밖에 계신 그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도 인식할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데 그 성령도 밖에 계셔. 아버지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구하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분리될 수 없으신 그런 연합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함께하고 싶은, 떨어지고 싶지 않으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그분과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성령을 경험했어도 구약의 성령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떠나시고 하는 분이셔. 하나님도 왔다가 떠나시고 하시는 분이셨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보잖아요. 그러면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만나는데 뒤쪽 읽어보면 아시겠는데 솔로몬하고 술람미하고 이렇게 3번 헤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5장에서도 이게 절정의 부분인데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충만해, 풍성해, 모든 이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친구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풍성함을 말해. 그런데 2절에 가면은 있잖아요. 1절에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2절에 갑자기 헤어져 버려요. 그런다니까 이게 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라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술라미가 안에 있고 솔로몬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잠자려고 하는데 누워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누워있어. 옷도 다 갈아입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집하고 마구간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마구간하고 집하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1층이 마구간이야. 그러면 계단 올라가가지고 2층이 잠자는 침실이야. 그러면 이제 잠자려고 하면 그 도둑도둑 쓰고 있으니까 그 다락문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제끼고 올라가서 거기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추우니까 그 바닥도 이렇게 그 카페트로 깔아가지고 그 중동이 카페트 문화잖아요. 바닥에 카페트를 깐단 말이에요. 이렇게 깔았어. 그래서 누웠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예,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그거 내려가려면 이거 사람 다 깨워야지, 그 문 열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술라미가 밖에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밖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인 거야.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실하게 하나가 됐는데 여전히 밖에 있어. 그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다 알고 뭐 다 믿었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도 믿었어.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밖에 있고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성령님이 밖에 계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시나 이런 거야. 그래서 오셔야 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을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가서 문을 열어줬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갔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없는 거야. 안 보여.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살짝만 그 사랑을 경험해. 사랑의 그분의 향기만 남아 있어. 모략과 모략집이 문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는 표시로 그 모략을 거기 문고리에다 이렇게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향이 이렇게 나. 그러면 그 사람이 왔구나.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문고리에다가 비싼 몰약을 발라놓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성령을 구할 때 밖에 계시니까 성령이 임해달라고 막 구하고, 아버지가 저 멀리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아버지께 막 구하고, 예수님도 저 멀리 계셔. 보좌 우편에 계셔. 오셔야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헤맨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이 집회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은혜를 막 받으려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거기 가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어쨌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장로이든지 집사에도 상관이 없어. 그냥 평신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손을 얹으면 다 나아. 손을 얹어보면 병이 치료돼. 그러면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요즘은 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하도 당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 유튜브에 자꾸 나오는데 어떤 분이 방송을 하면서 막 다리 막 치료하고 그분은 좀 뭘 많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냥 막 눌러가지고 확 이렇게 두들기고 그러면 치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심리학에다가 또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꾸 나한테 올라와, 그분이. 실시간으로 막 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들어온다니까. 치료하는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막 그 사람에게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받으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 사람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여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헤맨단 말이에요. 막 헤매고 막 찾아다니고 뭐 그리고 뭐 성령 뭐 어떻게 하면 뭐 거기서 말씀을 잘 알아친다, 뭐 그러면 거기 다 몰려가고 뭐 거기 은혜가 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저기 다 헤맸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안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헤매는 모습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금 그 요 성경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친밀하고 이 비둘기 그러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이미 그 완전한 자, 부족한 게 없어. 다 이루어졌어.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미 너 안에 성령이 너 안에 계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네 속에 계셔. 너와 함께 있어. 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믿어지면 나오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네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 그 자들이 나를 만났어. 나를 만나니까 쳐서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얻어맞는 거야. 가서 실컷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목사님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다 털리고 왔다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엄청 헌금을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치료하시신대. 너의 성의를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게 뭐야?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빚져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젊었을 때 헌신을 다 해버린 거야. 극단적으로 막 제 몸을 드리고 막 다 했으니까 몸 바쳐서 희생하고 그러니까 다 당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 쓰고 싶지가 않아. 예전에 다 어디 가면 오신 분들이 다 한 땅까리 다 했던 분이야. 한 땅까리. 잘라도 이게 사투리인 거 모르겠는데 한 땅씩 다 해보신 분이야. 안 해보신 분, 헌신을 정도껏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로 헌신하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뭐 봉사 그러면 몇십 년 동안 35년 동안 기소선에서 아주 헌금하고 공무원이었는데 다 털렸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 지을 때 거기는 지으면 막 벽돌 쌓게 하고 그래가지고 일도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들여, 돈 주면서 가가지고 자기 몸을 써. 그러다 보면 병이 나, 몸에. 피곤해. 그리고 뭐 자식도 남편도 내편 거 치고 교회밖에 없어. 막 벽돌 쌓고 막 가서 청소하고 막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다가 이제 보통 예배당 이렇게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그거 다 잘 안 하잖아요. 다 헌금 걷어들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상 할 사람, 뭐 벽돌 몇 개, 벽돌 한 장에 500원이다. 그러면
당신은 몇 장 쌌어? 그러면 1000장. 그러면 1000장이면 1000 곱하기 5 하면 500 하면 나오겠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몇 장 했냐. 그리고 뭐 의자 몇 개 했냐. 그래가지고 의자 몇 개 했대. 그분이 기소선에 35년이 있었던 분이 의자를 헌금을 했대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의자 헌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당하고 나니까 와, 의자가 너무 아까워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의자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냐고. 의자라도 갖고 와야 되겠다.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지고 오신다고. 그거 자발적으로 헌금했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 그 못 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된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못 가져온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몸 다 썼으니까 여기서는 쓰레기 하나도요, 잘 안 치고 싶어요. 몸을 하도나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이 종교 생활하고 이게 뭐 교회 집회하고 이런 데서 내 몸을 안 쓰고 싶다. 뭐 이런 거지. 여기다가는 조금 더 헌금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집회에서 모이는 분들이 이분들에게는 차라리 회비 내는 게 나아. 자기 것 내고 자기 거 먹고 자기 것 낸 걸로 자고 이렇게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안 돼. 헌금 하나 가면 아마 안 할 거예요. 당해본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 털리고 온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고생한단 말이에요. 막 많이 당하고 온다. 많이 얻어맞고 상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표현하면 어떻게 다 벗겨 먹었어요. 이거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의 웃옷을 벗겨서 취하였대고 말하잖아요. 다 벗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 밖에 계시다고 알고 막 어디로 찾아가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벗겨지고 그리고 당하고 얻어맞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얻어맞고 벗겨짐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게 되긴 해요. 이게 이제 주님 없이 행하면 이게 고통이야.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당하는 거면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보면 이게 얻어맞고 벗겨짐을 옷이 다 뺏겼어. 그러는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체들이 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얻어맞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 흩어져도 괜찮아. 내 것을 뺏겨도 괜찮아.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속에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면 모양은 비슷해. 고통스러운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조금이라도 다 있잖아. 아무리 없다 그래도 나는 자유예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목사님 고통스럽다니까요. 자식이 고통스럽게 하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아니, 자식이, 이놈 자식이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야,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달라는 거지. 그 전에 분명히 내가 봤거든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걔 원래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걔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저기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제가. 3명 아들이 거기 3명인가 3명이 왔는데, 다시 또래 3명이 왔는데, 부산 집회예요. 근데 엄마 따라온 거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 행하신 일 나눴거든요. 근데 이 세 놈이 핸드폰을 스마트폰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세 명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그림이 진짜 희한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그러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마 거기서 어려운 분들은 있었겠죠. 근데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 계신 경상교회 지체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전 목사님, 사모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 가운데서 막 둘이 세 명이서 장난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공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스마트폰 공기계. 이제는 공기계 말고 데이터가 되는 걸 내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새거 좋은 걸 내놓으라는 거. 중학교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너, 이거 내가 사줄 테니까, 사주려면 또 안 사줄 수는 없잖아. 다 애들 다 가지고 있는데. 안 사줬으니까 사주는데 너 하루에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줄 건데, 그냥은 못 사주지. 이렇게 이거라도 걸어야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리고 지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부모님 위해서 그러나요? 그래서 하루에 영어 한 장 이거 하고 수학 문제 몇 개 풀고 이렇게 3개 정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3개 제안하니까 이놈이 어떻게 나왔냐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집 나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빠 협박해가지고 요번에 샀는가 보더라고. 사줬는가 보다. 그러니까 털려버렸지. 아무것도 못해서 그대로 다 털렸는데 얘기를 왜 했지 근데 고통이 있다고. 이게 웃긴 이야기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심각하겠죠. 이제 저도 청소년 키워보니까 청소년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애들이 무서워. 막 때릴 것 같다니까요. 막 주먹 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 나한테 맞을 뻔했잖아요. 하여튼 제가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어쨌든 내가 알지.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선생님도 무서웠을 거야. 조금만 올라오면 때렸다니까 선생님을. 그럴 만한 게 있다니까. 청소년 안에 객기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경찰도 하나도 안 무서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 그냥 가장 절정에 이른 자아야.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자아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서운 중이라고 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막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중2 아니고 중1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눈빛이 달라졌대요. 이번에 우리 처남댁이 교사거든요. 체육교사예요. 체육교사인데 자매님인데 체육교사인데 잘 알더라고. 5학년 딱 보면 안 돼.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얘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딱 안 돼요. 얘들을 대할 줄 안 돼. 그래서 요즘은 5학년, 6학년만 돼도 그런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렇게 가면 요게 살짝 꺾인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째가 그런 시기를 좀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 되면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니까 알아. 딱 보니까 눈빛만 보고 알더라고 벌써.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지금 딱 지났다고. 절짝이 살짝 지났다고. 이렇게 딱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 해도 자녀 문제 이렇게 걸리면 진짜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음 없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면 안식이나 평안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똑같다니까요, 삶이. 다른 삶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몰려오기도 하고, 내게서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복음 없이, 진리 없이, 주님 없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다 모든 문제가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막 여기저기 헤매고, 이렇게 저렇게 찾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냐,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것 같은데 밖에 계신 성령으로 사냐?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사냐가 너무 틀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아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 전 목사님이 하시는 걸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그 쭉 하는 말을 듣고 제 이야기가 나왔어. 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뭐 좋은 나쁜 얘기는 아니고 좋은 건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섬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경험하고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섬기는 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 사찰되는 거였다니까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아 보였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샀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사찰로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제가 봉사하는 게 좋아. 나는 뭐 설교하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앞에서 뭐 끌어 이런 거 말고 뒤에서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 뭐 일이나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좋아하니까 편하니까 거기서 자유해. 그러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이 보면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봉사가 체질이니까. 근데 이제 봉사도 성령으로 했으면 괜찮죠. 근데 그게 육으로 한 거였다는 거예요. 육으로. 자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 목사님이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명호 성사님이 그랬는데, 내주하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딱 알아지니까 설교의 부담이 안 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믿어지니까 뭐 준비도 안 하고, 준비를 해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제가 공부를 그냥 안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못했긴 했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10분이면 다 되는 거를 나는 하루 종일해도 잘 안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암기도 잘 안 돼, 암기도. 가스를 많이 마셨으니까 어쨌든 머리가 안 돌아가. 암기가 안 돼요. 밤새도록 공부 같이 하거든요. 시험 기간에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저도. 근데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와. 그랬다니까 진짜. 막 우리 때는 막 깜지를 어마무시하게 막 쓰고 막 계속 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진이는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자기가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단어를 넌 단어 다 외웠냐 그랬더니 어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 말이. 어제 외웠어도 아침에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근데 어제 외운 게 아침에 안 봐도 생각 안 나고 안 잊어버려서 다 쓸 수 있다고? 이게 그렇더라고.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스펠링 이렇게 슬프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다 외웠어도 스펠링 틀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준비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준비를 안 해버린 거야,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막 성경도 이제 한 번만 읽고 그냥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딱 믿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하신 거야, 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명호 선생님 무식해가지고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준비 안 해버리신 거야. 전 목사님도 준비 안 한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나도 준비 안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내주하신 그리스도 깨닫고 그냥 말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령이 밖에 계신 것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신앙의 그 핵심이고 전부고 근거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내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환상을 본 것이 제 그 믿음의 근거였었다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봤거든. 중학교 때 그런 환상을 봤어 제가. 그리고 막 신비한 그 경험을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속임이라는 거죠. 그게 딱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경험에서 시작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막 사람이 안 들었고 막 대통령 앞에서 가겠더라니까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무것도 안 들어 언제 무식했다니까요. 무시무시했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여기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갔다니까 제가. 제 성격에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막 이런 막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기도해서 응답 하여튼 많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경험하고 신학교 내내 돈이 없었다니까요. 걸어다니기도 하고 내내 그 학비의 공급도 다 받았다니까. 학비 공급을 일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공급해줘가지고 몇 년 5년을 다녔다니까 제가 학교를.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바울이 목사 안수 받았어? 신학교 때려쳤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바로 전도자야. 바로 이제 발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고 막 해외도 가고 막 미쳐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막 얘기를 내가 집에서 받을란다. 임신했는데 아내가 임신했는데 가가지고 애를 내가 받는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집에서 애를 받으려 했다는 거 제가 진짜 그런 생각으로 갔다니까요. 죽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저런 그냥 얘기 저기 영대에 갔던 얘기도 있잖아요. 추운데 애들 둘 젖먹이하고 3살짜리 데리고 가가지고 질질 구루마 우리 어머니한테 빌려가지고 시장 갈 때 가는 구루마에다가 묶어가지고 거기다 애 하나 태우고 아내는 애 없고 정처없이 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밥 얻어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하여튼 바나나 먹고 싶어 그러면 아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 바나나 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나나를 줬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사나요? 했는데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요. 500원을 줘가지고 500원을 주었어요. 그럼 500원 줘가지고 거기가 북산 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북산면이라는 곳인데 그 동네에 거기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살아. 구미 밑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트하고 저 마트하고 경쟁을 하는데 라면을 100원에 팔아. 콩나물이 100원이야. 세일을 하는 거야, 세일. 콩나물 사러 왔다 다른 거 사니까. 근데 우리 가가지고 500원 줘, 가가지고. 콩나물 100원짜리 하나 사고. 제가 라면이 300원이야. 라면 3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냄비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밥을, 어쨌든 그것도 쌀도 누가 줘가지고, 쌀에다가 이렇게 누룽지 끓여가지고, 간장 있어가지고, 간장에다가 밥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응답이 막 있었어. 그렇게 막 어쨌든 재밌게 살아. 어느 날은 와 진짜 그러고 나갔는데 500원 주은 것도 엄청났거든요. 어느 날 5,000원을 주었다니까요. 5,000원을 주니까 완전히 회식이지. 5,000원 주면 그날은 회식 날이지. 어쨌든 막 그런 경험이 있고 막 이런저런 경험하고 막 해외에 나가서 경험한 것도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경험했는데 이게 전 목사님 하는 이런 말을 제가 이번에 간증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막 주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한 5분에 10분 정도 시키잖아요. 보통 간증을.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50분을 이런 얘기를 한 50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아로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거 성령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싶잖아요. 이거 진짜 그거 많이 했다니까요. 다 이게 육으로 한 거야. 그냥 육으로. 자아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버리기 싫은 사람 많아요. 옛날 거 안 버리고 싶은 거 자아로. 그거 다 그때도 하나님 한 거라고. 자아로 한 거 아니라고. 믿음으로 한 거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자아야, 자아. 내주하시는 성령, 그 생명을 한 게 아니라 밖에 계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아무리 경험했어도 자살한다니까요. 자살해요. 성령 경험 다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 떠나요.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 부인해요.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내주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체험 아무리 말해도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소 들어서 잘 모르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뭐 사건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그 사람 보면 그 권력과 돈이 전부가 돼버렸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로 한 거지. 그 옛사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어떠함을 알아야 성령으로 한 것이 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야지만 나왔거든요. 성경을 막 연구해야지 성경의 진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야 그것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체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나온다고요. 나로서 불가능한, 옛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안 되는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해도요. 해보세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설교 아무리 잘하고 만나보세요. 제가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도 같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며칠 같이 살아보세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얼마나 자아가 충만한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자기 문제 딱 걸리면 하나님 없어요. 그냥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알면, 그 믿어지면 거기서 전혀 다른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저도 그러거든요. 성경을 봐도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나와요. 그리고 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전 목사님도, 야, 저도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런 그 표현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많이 배워서 그럴 거야.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봤어. 그게 캐아즘 성경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 쌓아온 것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성경을 보나? 그래서 캐아즘 성경 보니까 나도 캐아즘 성경 봐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시잖아. 이번에도 김천정 고사님이 말한 내용이 저절로 사라지는 생명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들어와야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잘 들어 마시면 반드시 들어 마셨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 들어가면 나오는 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막 힘 안 써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세계. 듣는 것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이런 것이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는 이 비유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말을 할 때 딱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다 아는 거야.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들숨 남숨을 뭘 몰라요.
들어간 거 있으면 나오는 게 있는 거 왜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지혜로 그때 그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것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내주를 알게 되면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너무 그렇게 되잖아요. 보는 대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또 보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도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많이 필요 없는 것이 보여주면 돼. 그리고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본 게 없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쳤겠어요? 공부해라, 뭐 착하게 해라, 좋은 말 써라 이런 말 안 하셨겠어요? 다 했지.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본 걸로 배운단 말이죠. 들은 걸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자아 생명이니까 자아로 듣고 또 자아는 또 잘 배워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하면 자녀들을 금방 그런 것들을 답습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배운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음식하는 거를 그냥 막 할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거 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심부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밥하는 게 안 무서워. 근데 밥하는 게 무서운 분들도 있잖아. 어쨌든 보는 대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들어간 대로 이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들으면 성경의 진리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들으면 이렇게 뭐랄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되니까 나와. 그러니까 그 진리를 들려주고 공급되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가지고 알아져서 믿어져가지고 그것이 그 생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진리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 만나기만 해도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목사님 만나기만 해도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천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순천에 박재인 권사님이 오라게고 집회하려고 오라게고 막 다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진리 얘기를 하나도 안 했대요.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성령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잤대. 놀고 잠만 잤대.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딱 생각이 든 게 예수님이 오면 딱 저러셨겠다.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박세인 권사님이 꼭 그렇게 돼가지고 박세인 권사님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 만나기만 했는데 살아나요, 막. 그리고 오기만 해도 뭔가 막 풍성해.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재현 권사님 만나면 그래요. 저분은 근데 거의 말을 안 해요. 박재현 권사님 만나면 저는 거의 말을 안 해. 내가 말할 것이 없어. 그분이 다 되게 어쨌든 만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거기 붙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우리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는 거야. 여자들아, 너희가 내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한다는 말도 그래요. 이게 이제 자아로 보면, 옛사람으로 보면 막 병든 거야.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보면 이게 사랑이 병난 거야. 사랑의 병.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구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뭐냐? 너는 너무 신기하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냐? 너무 도인 같고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어떠함을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에서의 그런 주님으로 충만한 그 부족함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삶을 이기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누가 봐도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압도돼 가지고 로마가 이 신앙에 굴복해 버렸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이고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런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함께 하시는 이것을 이루는 이게 성령이구나. 성령의 내주구나. 예전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제가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끝이잖아요. 이건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도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지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알아야 내주하시는 성령을 아는다고 하는 것도 맞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면 있잖아요. 다른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너무 핵심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신약에서도 핵심이고 구약에서도 이게 전부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한 구원이 뭐냐고 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성령의 내주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건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데요. 이미 천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실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나 어떤 병치유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주하셔서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생명 모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 나에게서 자아로는 나올 수 없는 옛사람으로 난 나올 수 없는 자연인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생명 내가 노력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